길게 이어져 오던 엘리후의 말이 다 끝났습니다. 즉 욥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했었죠. 여러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3명의 친구도 말했고 또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던 엘리후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욥에게 다 쏟아놓았죠. 이렇게 모든 말이 다 끝나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욥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죠. 그렇게 욥이 찾았고 하나님에게 묻고 답을 듣고 싶어 했는데 이제 하나님 찾아오셔서 욥과 대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욥과 대화하시는 방식이 욥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욥이 원했던 것은 욥 자신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묻고 욥이 대답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심,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는 방식, 내가 듣고 싶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요대로 될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딱 정해놓고 요게 내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라 물으실까요? 욥은 자기가 뜻하고 있던 바가 있었는데 시작부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욥은 많이 놀랐을 수도 있죠.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물으실까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보아야 될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질문하실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아십니까? 2절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한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의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욥, 네가 누구길래 그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을 의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답을 계속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지키며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또 애썼던 나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답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정말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에 욥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고난, 그 고난의 파생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아픈 모습들, 병든 자기의 모습, 또한 살아가는 자기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욥은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파생된 결과물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말에 화려한 어떤 그 잔치를 벌이면서 욥에게 이것저것 말을 하고 욥에게 이것저것 훈수를 두고 욥에게 이것저것 정죄하는 말들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욥에게 많은 말을 해주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점점 더 사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을 다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게 바로 지금 2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무지한 말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말 중 2절에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생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처럼 머릿속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 꼭 실행된다, 실천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걸 다스리죠. 근데 욥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했고 질문하는 과정 중에 욥의 짧은 생각이나 혹은 욥의 짧은 성격이 드러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을 하게 되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른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 원망을 넘어서서 실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 실망이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묻는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절, 아까 우리가 2절, 3절 같이 읽었는데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2절에서 그 다음에 또 물으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너에게 직접 물을 것이니 너는 대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이 생각했던 거랑 거꾸로입니다. 욥이 묻고 하나님 대답하기를 욥은 생각했었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욥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바른 출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더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출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즉,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욥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묻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자신 앞에 세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기를 원했었지요. 하지만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묻지요. 뜻을 구합니다. 계속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늘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이고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신기하게도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거꾸로 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욥의 생각과는 완전히 거꾸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물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답을 듣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답하게 하십니다. 답하는 과정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물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대답할 수 있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욥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종구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